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예배인도 할 때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잊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그냥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돌아보고 다시 뒤에 또 나와 있죠. 마지막에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새겨보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돌로 새길 때 한 번 쳐서 새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 쳐서 치우고 또 한 글자 하나 새기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좋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새길 시간 없이, 기억될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지나갑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어지나 날 봐봐. 시선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아까 이벤트도 말할 때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난주였군요.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노래합니까? 왜 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하지 않고 선율을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노래를 잃어버린 시대. 아이들이 노래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저기서 하는 노래와 나랑 상관없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도 우리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도 심지어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라도, 쉬는 소리라도 마음이 다해질 때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를 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노래의 의지와 인격자라고 그랬죠.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드리는 게 노래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어떤 때는 도저히 노래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지쳤어요. 그때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정이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때 내 의지를 동원합니다. 돕는, 아십니까? 놀랍게도 노래하다 보면 마음이 다시 일어나요. 힘을 다하다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잡혀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온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힘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의치 않을 그때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나에게 새겨져요. 이거는 뇌 과학으로 다 밝혀집니다. 이 안에 계속 새겨집니다. 새로운 뇌 회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실제로 내 행동이 변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뇌 과학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과학이 기준이 됐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안 들어요. 그건 그냥 의견 아니냐. 그리고 과학을 가지고 와서 말하면 그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 그들이 발견한 것들이 다 이미 여기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세계, 그 작은 것들을 조금 발견했고 우리가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했을 때 다음 주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오셔요. 그리고 움직이시고 저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새겨지면 이게 생명이 되어서 우미 트고 싹이 나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고 오늘 내가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듣는 거예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히 말씀을 받을 때 전부가 아니더라도 이 중에 한 절이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내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말씀이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다시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표시해놓고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이 있습니다. 에빌볼.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의 광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날 제자들에게 저 배 타고 건너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그리고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무덤가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깨졌다는 거예요. 컵이 있는데 컵을 깨뜨리면 날카롭죠. 깨진 것은 날카롭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영혼이 통전성,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몸과 생각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어가 안 돼요. 스스로 자기가 제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미쳐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깨진 그릇이 우리를 상하게 하듯 그 깨어진 영혼이 스스로를 찌릅니다. 고통스러워서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깨진 마음과 영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아니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려 하잖아요. 왜요? 옆에 가면 다쳐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도 이미 어릴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학교에 가면 약간 상처받은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들을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한 교사로부터. 폭탄 한 명 만나면 1년이 끝나요. 교실에서 그렇게 폭탄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걔 신경 쓰느라고 어찌 할 줄은 몰라요. 얘가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선생님들도 피하는 그 아이들, 우리 주변에도 있죠. 폭탄
그 사람들은 사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 그게 너무나 세서 자기도 상하게 하고 스스로를 막 생각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찌르고,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도 찌릅니다. 주변에 가면 아파요. 그래서 안 가요. 아무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풍랑을 뚫고 목숨 걸고 바다 건너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를 지배하던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그 말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말의 깊은 뒤의 말 속에 거룩함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병든 것을 고쳐주고 깨어진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셔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주님은 왜 그토록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우리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게 하시니. 아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아니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거라사의 광인을 모두가 피하는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근원에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긍휼, 좀 어려운 말이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같은 뜻이에요. 한번 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바로 다음 절에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 한 명 살리려고 그 풍랑을 뚫고 가신 거예요. 그가 목적이었어요. 돌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상처 입은 채로 그냥 자기 삶을 내동댕이 쳐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라. 아멘. 왜요? 불쌍히 여기사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간절하게 말해도 예수님 안에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불쌍하게 기도를 해도 그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긍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표현이 스프랑크니 조마입니다. 이거 헬라어인데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헬라어 명사인 스프랑크논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프랑크논은 창자입니다.
창자의 순 우리말이 뭐죠? 혹시 아세요? 난 창자가 막 끌어 이거. 애가 탄다 그 말 아십니까? 애간장이 녹아 그거. 창자가 탄다 이게 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떤 걸 말할 때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저 깊은 곳이 아픈 거를 말할 때 창자를 표현합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옛사람들은 남자의 가장 깊은 감정이 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자가 꼬인다고. 여자의 경우는 뭘까요? 여자의 경우는 자궁입니다. 너희들 자궁이 뭔지 알아? 아기가 들어있는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여자의 경우는 그 가장 깊은 그 마음의 긍휼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자궁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 재판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있는데 기도하고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두 여자가 찾아갑니다. 한 명은 가짜 엄마, 한 명은 진짜 엄마. 둘이 같이 이웃에 살고 있는데 애를 낳았는데 한 명 엄마가 자다가 애를 까서 죽였어요, 실수로. 그러놓고서는 옆집에 있는 애기를 바꿔치기 하죠. 진짜 엄마가 내 얘기가 아니니까 찾아가가지고 내 얘기 내더라고 막 싸우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점점 일이 커져서 재판장한테 갔는데 그 재판장이 이거를 재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높은 사람한테 결국에는 왕한테까지 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죠. 둘 다 일리가 있네.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짜 엄마 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것의 히브리어 원어는 그 여인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길 거예요. 그 여인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강력하죠? 자기 뱃속에서 키웠던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 꿈틀하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여자 주세요. 자궁이 많은 거죠. 그 중심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이 라흠인데 자궁이, 이 말은 긍휼과 어원이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득한 긍휼, 특별히 오늘 아까 찬양했던 이 호세아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자궁, 이것이 표현된 말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하구나. 여자의 경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찾아낸 단어가 여자의 어머니의 자궁이었고, 남자의 경우는 창자입니다. 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았는데 그 근처에서 엄마 원숭이가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잡았는데 그 원숭이를 봤더니 그 어머니도 저쪽 원숭이를 잡아먹는 그런 부족이 있대요. 잡아먹으려고 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깊은 곳이 끊어져 버리는 거,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죠. 자, 여러분은 언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애가 탔던 경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주님은 이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볼 때 창자가 탔어요. 애가 끓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죠.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애가 끓습니까? 아니죠. 안타까워하긴 해요. 참 안타깝다. 이거 어쩌면 저럴까. 이렇게 하지만 애가 끓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셨어요. 아니, 고통스러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내 애가 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은 교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관한 말이 아니었어요. 남의 고통이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고통이, 인류의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 주님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셨다는 겁니다.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내가 울다가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슬피 울었다고.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그 홍수를 두고 하나님의 눈물이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것들 더 못된 것들 쓸어버려야지 그냥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파하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은 찾아오셨고 고쳐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애가 끓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수가 어렸을 때 갑자기 숨이 멎어지고 막 눈이 서로 뒤집히고 숨 멈췄을 때, 그때 저 장희동에 있어, 장희동 저희 집에서 저쪽 위에 있는 3거리, 4거리 쪽까지 업고 뛸 때 애가 탄 거죠. 애가 타면서 뛰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막. 그때 그 경험이 있습니다. 설날 똑같이 간호이가 경련을 일으켜서 병원을 찾는데 병원이 안 보여요. 차 타고 애가 끓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 마음. 언제 애가 끓죠? 내 자식, 내 아이, 그리고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일 때,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여길 때 이 애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도 돕지 않습니까? 그가 남이기 때문입니다. 남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안 됐지만 거기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께는 남이 아니었어요. 그 거라사에 미친 한 사람 모두가 다 묶어놨죠. 쇠사슬로.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묶어놓은 거예요. 왕따 시킨 거죠. 격리시켜놓고 묶어놨던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는 그 미친 사람의 고통이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어떠함이 예수님께 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이 문둥병자 한 사람, 문둥병자도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옮아요. 자기도 그 저주를 받을까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고통이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질병은 단지 병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둥병에 한 번 걸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됐어요. 외로워지는, 여러분, 이 외로움의 고통은 심각한 고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외로움으로 죽어갑니다. 첫 번째로 자기 아픔 때문에 죽어가고 아파하고, 자기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를 확인사살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 아니 더 큰 고통으로 여기고 찾아가시는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는 어쩌면 몰라요. 기절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아플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빠는 그 아이 때문에, 엄마는 애가 끓는 거예요. 자궁이 끓는 거죠. 자궁이 꿈틀하고 창자가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두고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보다 큰 세계는 없죠. 다 포함됩니다. 하늘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만유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이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파하시는 겁니다. 내 몸처럼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몸이기에 아픈 거예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마음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깊은 맛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주는 행복과 다른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문장, 이것이 사실 복음서의 첫 번째 문장인 거죠. 이 마가복음에는 곧이란 말이 나와요. 곧, 빨리. 뭔가 지금 급한 마음으로 지금 써내려가게 하신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의 첫 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 문장 안에 그 글 전체의 내용을 잘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장 하는 분들은 첫 번 문장을 굉장히 고민한대요. 사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첫 문장을 쓴대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기 예준이도 한번 잘 들어봐. 네, 질문 하나 할게. 너희가 알 수도 있어. 어쩌면 모를 수도 있고. 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맞히시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 평화의 왕, 주님, 기쁜 소식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그를 존엄한 자, 위대한 자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야? 누구입니까? 틀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우리 좀 대충 짧게만 얘기하면 우리 줄리어스 시저가 있었죠. 그가 브루투스에서 찔려 죽습니다. 그가 거의 제국의 기초를 다 놓았지만 결국 황제는 못 됩니다. 죽어요. 브루투스가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내전에 들어갔죠. 그때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렇게 세웠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있었고 그와 싸웠던 사람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가 그 어떤 여자에게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여인. 그래서 같이 다 이 안토니우스의 세력이 너무 세서 이 사람이 다 황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옥티움 맞나? 악티움 회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를 이기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끝난 다음에 내전을 종식하고 황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그 별명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죠.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리니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칙령을 내린 황제가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자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았는데 더 이상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특별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는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걸 신화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할 거야.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폴론의 아들이래. 무슨 말입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가 온 세계를 다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중해 연안을 로마가 다 다스렸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뭐예요? Lord, Kyrios, You are my Lord.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된 소식이죠. 전쟁이 없었으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음, 평화의 왕, 주님. 이 모든 말은 오직 옥타비아누스에게만 쓰였던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쓰면 그거는 반역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말로 한 게 아니라 마가가 책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복음이라.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반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그 마가의 맨 첫 부분에 나왔던 이 이야기는 황제에게 귀속되었던 그 배타적인 말들을 다른 사람이 쓰면 큰일 나는 그 말들을 모두 예수님께 썼습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진짜 주님, 진짜 평화의 왕,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 이건 쉬운 일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쉽죠. 그런데 그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내가 선언하는, 우리 사도신경 했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지만 이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내가 선언하는 놀라운 말입니다. 내 목숨 내놓고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왕으로 섬깁니까? 예수 나의 왕. 근데 이게 내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나의 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어디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의 도시란 뜻입니다. 황제가 세운 도시, 그 황제의 도시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거기에 황제의 신상이 있습니다. 어디나 그 도시에도 당연히 그게 있었겠죠. 그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신상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가 다스린 이 세계와 전혀 다른 세상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엎드림과 나아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분주한 사역 중에도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아시죠? 조율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음이 기준되는 음이 있어요. 피아노 음에 기타를 맞추죠. 440Hz 그 조율기에 그 튜너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를 맞추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나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한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은 할지라도 마음과 따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일은 해내요.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최근 10년 중에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너를 뜹니다.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 시작되면 밤에 막 늦은 시간까지 하루에도 몇 탕씩 만나고,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다가 살으니까 막 지쳐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애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뚜껑 열려가지고 미치겠어요. 계속 뚜껑을 열어요.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반응하지 않고, 그 걸어사의 광인 같은 아이들이 모아놨죠. 좀 미안한 말들인데, 우리 지역안센터 가면은 들고 뛰는 아이들이 거기 한꺼번에 모여있어요. 학교에서 폭탄이라고 했던 아이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걔네랑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못해요. 계속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만 느끼는 거는 내게 사랑이 없구나, 이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계속 뚜껑 따기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죠. 기도합니다. 칠드런에도 마찬가지. 여기 상처 입은 아이들이 와요. 말 잘 안 듣고 계속 반복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거기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이 사람들이 다 상처 입은 반쯤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더 욕심부리고, 그래서 자기 명예를 따지고, 그래서 더 하나를 더 가져가려고 하고, 그 강사들의 세계가 있는데요. 아주 막 피 터지더라고요. 돈이 조금 중간에 있으니까 아주 힘들어요. 어떻게 그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맨날 고백하는 것은 난 못합니다요. 안 돼. 하나님이 하신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기준음으로 삼고 거기에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기타로 연주하는 것,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연주하는 것 고통입니다. 이 조율이 먼저예요.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셨어요. 아까 드렸죠. 그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폭풍 친 바다를 뚫고 그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안타까우셨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백독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이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래요. 나 그거 알아. 성경 얘기해. 나 그거 알아. 근데 누가 몰라 그거? 그거 아는 거 말고 내 마음이 알아야죠. 그 마음이 연결되는 것,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너에게 긍휼이 있거든.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게 그 긍휼이 있거든. 이 긍휼이 바로 아까 말했던 창자 같은 단어예요. 서로 교통하고 약간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이 안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한 이게 힘이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구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도 주시고 세상을 관통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통찰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고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그가 수일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울었어요. 꺼이꺼이. 이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힘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누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 사랑을 만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랑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나도 상처받고 나도 힘들어 나도 어쩔 줄 모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읽고 은혜 받는 한 목사님이 계신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을 쓰시고 그 삶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시는 시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다른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8남매 중 막내라고 합니다. 옛날 시절에는 힘들었잖아요. 그때 8남매 중 막내니까 누님은 제일 큰 누님이 애들 키우느라고 동생도 뒷바라지 하느라 학교도 잘 못했고 결혼도 늦게 했다고 합니다. 늦게서야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술 먹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예요.
정말 고생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 누님 소식을 인해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옆에서 한숨 푹푹 쉬고 계시고, 왜냐면 왜 그런 거예요? 그 딸, 서울에서 고생하는 딸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누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집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누님 계신데 잘 챙기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저 대신 좀 다녀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돈 챙겨서 드리면 아버지는 이렇게 고맙구나 하고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이제 쌀 좀 사가지고 들어가서 쌀 똑 채워주시고 고기 한 건 사서 이렇게 주고 남은 돈 조금 해서 누님 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님이 차려주시는 그 고깃국 이렇게 먹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흐뭇해 하시면서 고맙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만드셨다고 참으로 믿는다면 이제 그 자리를 나가요. 물론 내가 내 밥벌이에서 내가 잘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내가 잘 돼서 잘 사는 것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더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픈 누님, 아픈 아버지의 또 다른 형제들을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내가 만져주는 거예요. 아빠인 저로서 가장 흐뭇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이 땅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있는 내 사랑 말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봐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다음 이제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은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의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서 그 어두운 곳을 비치고 맛을 잃어버린 살만 나지 않은 세상, 거기서 그들의 삶을 만나게 해주는 그 삶을 살아라. 선물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선물,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내용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 곁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이 손 내밀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아름다운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우리 인생의 목표는 표대이신 주님께로 나가는, 어떤 커다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오늘 시편 131편,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이다. 다윗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비전을 내걸고 이걸 비전을 향해 막 사람들을 내봅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궁극적인 그 영혼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기 위해서 모으셨습니다. 자기 내면 속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충분한 사랑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그들을 고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다 만져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고치는데 특별히 저에게 보이시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셨죠. 다음 세대 고통받고 있습니다. 총칼은 없는데 전쟁터예요. 어려서부터 그 전쟁에 익숙해져 있어요.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게 괜찮아져 버려요. 처음에는 사람 처음 쏴서 죽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죽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내가 살고자 하는 본능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입시 전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건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에요. 애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른들이 그걸 지급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저쪽에 필리핀에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비행기 타고 건너가셨죠. 우리 아이들. 우리를 통해 건져진 그 아이들, 그 생명은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영상님 있을까요? 이 아이들 한 명이 살아나면 한 명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딸려 나올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한 일이에요. 마이크 좀 대주시겠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대주시겠어요? (50년간) 비밀을 숨겨온 노인. 50년 전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점령당한 체코. 나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난민 캠프에 가두고 있었다. 아이들까지 갇힌 니콜라스 윈턴이 그들을 구출하죠.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A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가 지금 구한 그 아이는 그 한 명이 아닙니다. 그 한 생명이 살아나면 그로 인해 살아날 수많은 생명들이 그 뒤에 딸려 있어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생명이 있지만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생명을, 그 형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그 존귀함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함부로 말들을 펼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함 없이, 엎드림 없이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 오는 아이들, 바뀌어주신 아이들이에요. 모든 세상 아이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저 윈턴 선생님도 그 모든 아이들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자기에 있는 건 다 털어서 그거 한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았고 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이 걸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일들에 우리가 향을 드리고 그 기쁨을 함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들, 죽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셨죠. 우리도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